13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2 얼마 전 경상도에 사는 신도분이 40살 정도 되는 미혼인 큰따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따님은 20년 동안 정신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따님은 전생의 남자였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밀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부인이 그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바람을 피운 남편이 홧김에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주 고혼의 시간은 정지합니다. 고혼이 된 본부인이 전생의 남편이었던 이 아가씨를 만나서 빙의한 것입니다. 전생의 남편은 술에 취해 부인을 죽게 한 큰 업보로 무서운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자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보로 정신착란증, 정신병까지 얻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은 업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지옥을 나와 아귀, 축생을 거치기도 하고 축생을 거쳐 지옥으로 드는 이도 있습니다. 전생의 남편처럼 축생을 거치지 않고 사람 몸을 바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업병을 얻거나 큰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남편은 본부인을 두고 딴 여자와 상관했으므로 성이 바뀌어 금생에는 여자로 왔습니다. 전생의 본부인은 그동안 고혼으로 떠돌다 전생의 남편이 사람 몸을 받아오니 원결영가가 되어 빙의해서 원한을 갚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가씨는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니 사춘기 이후로는 정신병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따님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은 부모님은 마음고생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유명하다는 한약방, 병원, 용하다는 무당은 모두 찾아가 구술했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도 무수히 지냈으나 효험이 없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착한 일이라면 남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실행해야 할 것이요. 악한 일과 죄될 일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죽 한 끼 먹고 사는 저지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불쌍한 이웃을 위한 이타행, 보살행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입니다. 내면의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아내는 자기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1대4 인연을 위해 오신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십니다. 마음을 닫고 닦는다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더욱 정진한다면 마침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인간의 위대성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1대4 인연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이 1대4 인연을 위해 오십니다. 한 생각 잘못해 큰 업을 지으면 그 과보만으로도 지옥에 그치지 아니하고 축생, 아귀의 몸을 받아나며 인간의 몸을 받아봐도 불행한 생을 살게 됩니다. 이 생에서 착한 업을 많이 쌓았다 해서 과거에 지은 악업과 상쇄되지 않습니다. 선업 따로, 죄업 따로 각기 과보가 달리옵니다. 절대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좋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고 짐승 몸을 받아 난 데서야 어디 될 일이겠습니까? 도를 이루지 못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천상이나 인간의 몸을 받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있습니다. 우선 큰 선지식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중생은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탈만 바꿀 뿐 우리의 진짜 생명체는 죽지 않습니다. 업을 따라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육도에 전생합니다. 스님이 됐으면 계율을 지키고 경전 읽고 염불하라. 윤회를 초탈하거나 해탈하려면 마땅히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곧 스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님이 되었다면 윤회를 벗어나 성자의 반열에 올라야 하는데 많은 수의 스님들이 온갖 마장, 특히 여색으로 인하여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몇 안 되는 성자만이 출세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불자도 물론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큰 스승님을 선지식이나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따르면 가능합니다. 그 스승은 계율을 지키고 경전 읽고 염불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께 효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출가 수행인들에게는 나 없는 수행을 가르칩니다. 두타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외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명할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도록 가르칩니다. 그동안 살생하고 빚지고 살아온 과거를 참회시킬 것입니다. 세세생생 정법과 불법 만나기를 발언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태어날 적마다 선지식과 큰 스승 만나기를 발언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불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작불사에 큰 공덕을 짓는다면 서방 극락세계까지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파라밀에 의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출가 수행인이나 제가 불자들은 사람 몸을 받아놨을 때에 깨쳐서 해탈을 성취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팔정도에 의해야 하고 깨달음의 완성은 두타행에 의해 가능합니다. 제가 불자는 최소한 50대 이후에는 비구승처럼 사바라이계를 지니면서 정진해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해탈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큰 스님이나 대선 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선지식은 안팎의 마장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큰 스승을 찾아 모실 수만 있다면 윤회의 사슬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승의 지도에 절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스승이란 대보살지 이상의 붓 따위에 들어선 선지식을 말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는 승열 바라문 스승의 명에 무조건 따릅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라는 스승의 명령에도 의심하지 않고 칼이 빽빽이 꽂힌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이 드라마틱한 법문을 명심해서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친설인 아함경을 위시하여 부모운중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기초교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사경도 필요하고 다란이의 암송도 권해드립니다. 부처님 전에 드리는 108참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윗바사나선, 연불선, 간화선, 밀교수행 등 불교의 여러 수행법 중에서도 연불수행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가장 수승한 정통 수행법입니다. 높은 해탈계로 갈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님들도 연불수행을 하여 붓다가 되고 보살이 되었습니다. 연불수행 중에서도 붓다 중에 붓다이신 석가모니불 칙명연불수행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무주상으로 불사를 하거나 보현행원을 수행하면 선근공덕이 됩니다. 선근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이나 금생에 왕이나 대통령으로 살았다 해도 그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윤회고를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허망한 것, 무상한 것이어서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유루복 따위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루복, 선근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 선근보따리는 없어지지 않고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선근보따리가 커지면서 보살이 되고 드디어는 붓다가 됩니다. 인간이 크고 작은 업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악도로 간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최소한 우리 불자들은 명이 다해 죽을 때 잠자듯 편히 가고, 그래서 천상에 나고 거기서 복이 다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다가 정법을 만나고 기어이 큰 스승을 만나 발심에 공부하여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시다. 항상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말세에 태어난 우리들은 영산 당시의 대가섭 존자나 11세기 티베트의 전설적인 수행자 미라레빠나 20세기 태국의 아짬문 같은 두타행자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인신받았을 적에 정진해서 큰 보람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음행은 수행자를 죽이는 단두죄입니다. 목숨과 같이 청정계를 지켜야 합니다.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덕목이어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선정 중에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전합니다. 불법을 닦는 수행승들아, 눈이 있되 보지 말며, 귀가 있되 듣지 말며, 입이 있되 벙어리처럼 행동하고 임금처럼 말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되 한 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말라.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라.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없이 살아라. 매우 부지런하고 생활은 검소하게 하라. 무엇보다 여색을 조심하라.